17장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공급해 드리는 것은 6절에서 12절까지만 말씀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공급해 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6절 마지막 2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기도고요.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는데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요. 20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따로 볼 필요도 없는 것이 제자들과 교회는 결국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도 없고요. 따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기도고요. 또 오늘의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오늘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어떤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34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이거다 저거다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가장 어때 보면은 다루기에 앞서서 기본이 되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앞서 6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봉독하면서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 나의 것, 이런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지금 나의 것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게 뭡니까? 원래 성도는,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얘기는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얘기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때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시죠.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 이 말씀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만큼 나를 아낀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굳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잘하든 잘못하든 좋은 길로 가든 나쁜 길로 가든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 역시 우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는데 누구를 위해 빕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빚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비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비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것, 우리를 위해서 비시기에도 너무 정신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들을 위해서 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빌고 계십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좀 여기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요. 내 같은 것이 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존귀함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존귀한 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존귀한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존귀하다는 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모든 게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신 계신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동이 안 된다? 죄송하지만요, 그분은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 사실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안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화면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두 칸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11절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는 세 분을 따로 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사실상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한 분이시죠. 우리와 같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듯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앞에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이제 22절 끝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성경은 단생상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단생상사. 근데 이게요, 풀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한번 그대로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해. 하나님, 이들이 살아갈, 성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다는 건요, 그냥 조직적으로 위에 어떤 회사 그룹처럼 최고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단계가 딱딱딱 있어가지고 그 회사가 하나다. 얼마 전 어젠가에 엊그젠가 이세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노조도 사업지도 모두 하나입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런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는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기에 보면요,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고요.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즉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서 약간 빗나가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이 들어가죠. 교수의 사상이 들어가고 교수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 교수를 믿어요. 그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수의 사상과 교수의 생각을 배웁니다.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하나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묶는 하나의 끈이 되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나와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는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몸의 각 부분을 맡아서 나아가는, 그게 올바른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불구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집니다. 팔이 아픈데 팔 아프다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 없어요. 다리가 아픈데 다리 아프다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드시면은 그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몸에 계속 사용하던 부분들이 닳고 닳습니다. 그렇죠? 그럼 팔꿈치도 닳고 어깨도 닳고 무릎도 닳고 발목도 닳아요. 닳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제대로 못 걷습니다.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야 돈도 없고 의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프면요, 병원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시술을 하잖아요. 인공관절을 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떤 의술을 해서 그렇게 고쳐서 좀 그래도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요,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은 그 부위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차피 다른 데 따랐으니까 그냥 버려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교회들은 과연 어떠하냐니까요. 이 세상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 지체가, 한 성도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지체를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할까요? 제가 발목을 자주 삐거든요. 이게 제 걸을 때 습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걷다 보면 발목을 자주 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좀 멀리 가거나 산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하면요, 항상 이제 가방에 이 스프레이 팟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발목을 삐면요, 발목 하나 삔 걸로 해서 끝납니까? 발목이 삐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뒤지지를 못하죠. 그럼 걷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온몸이 불편해서요. 한 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끼지는 못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우리가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분, 예수님이 지금 이걸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진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엄격한 잣대를 되면서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무조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빼고 무조건 옳다 그르다 이것만 판단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없잖아요. 사랑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선에 빠집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하는데요. 그 안에서 정말 사랑은 없어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다. 내가 당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합니다. 위선뿐이죠. 성도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내한테 관심 안 가져줘도 되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나 혼자 할 수 있어. 성도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혼자서는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가정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줄 때 그 가정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 가정은요 비록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집안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권세가 있는 집안이라 해도요, 그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만 생각한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내 말 들어. 자식은 왜 부모는 내한테 강요를 하냐. 나도 다 컸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따뜻따뜻 논다면 그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정은요 늘 시끄럽죠. 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5절 중반에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전,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근데 그 앞에 참 재미있죠.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만을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 아닙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공격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 공격 안 해도요. 그들은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스스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차피 내 수준에 있는 거 내가 뭐하러 그들을 공격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달라요.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늘 그것을 궁리하면서 공격하는 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놓잖아요. 온갖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사실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유혹과 공격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요,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는 보통 우리 거의 축도로 거의 마칩니다. 그렇죠? 제가 예배 사회를 보는 이상 축도로 다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가정 예배 드리실 때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의미 하나하나 다 있는데 특히 마지막 보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 기도대로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참 평안을, 참 잠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근데 거룩의 도구가 뭡니까?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걸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올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이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이성, 어떤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그것이 참이라고 말하는 그건 참이시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의 기준은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나라마다도 바뀌어집니다. 예전에 동영상이란다. 이제 동성애. 예전에 동성애는요, 감히 말도 못 꺼냈어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 하면요, 시에서 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 그것도 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합니다. 성도는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술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앞서 제가 동영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조금 할 줄 안다 하는 사람들, 그 음란물이 아주 쉽게 들어온다. 요즘은 얼마나 인터넷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무심코 내가 실수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인터넷을 창을 하나 딱 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서요, 그게 쫙 올라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휴대폰 쓰시죠? 이 휴대폰이 굉장히 위험한 게요. 내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잖아요. 자주 쓰는 말들이 그것들이 인터넷상에 얘가 인식을 해서요. 유튜브 같은 거를 딱 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쫙 올라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보십시오.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요, 온통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 그 도우심의 도구가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신 분들 제가 주보에 올리고 옆에 게시판에 붙이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성경은 그거야말로 교만이고 착각이죠.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는요, 나의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사실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죠. 근데 이 영광이 예수님 계실 때 한번 딱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떴을 때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본 거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여기에 텐트 3개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여기에 텐트 3개를 친데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치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산 이름이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입니다만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텐트를 3개를 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뜬금없는 장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잠자리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곳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압도되기도 하고 정말 그곳에서 있으면서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역시 그런 영광스러운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고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마음일까? 정말 제대로 헤아려 보시고 싶다면요, 제가 한번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혼 안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안 한 사람도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심의 상당 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일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안전한, 좀 더 나은 삶, 내 다음 세대들에게 좀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설령 줄 게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 대부분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어쩌면 그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아니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제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신장 하나를 떼어, 내가 지금 신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신장 하나를 떼어서 내 자녀에게 주어야지만 내 자녀가 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상황이 된다면 과연 쉽게 떼어줄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옆에서 다른 이식자를 찾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예전에 제 막내가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장기간 입원해 있을 때가 많으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면 더 크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걸 생각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같이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